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진심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진심이고 어떻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손 모으고 힘을 세게 줄까요? 주여 삼창할 때 주여 한 박자 안 하고 주여 하고 길게 하면 더 진심이 될까요? 도움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진심의 기도가 역사하고 들으신다고 하면 어떤 것이 진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는 일은요, 이렇게 잘 할만해요. 좋아할 만해요. 하고 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은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일이에요. 남의 집 아이가 더 이쁜 이유는 뭘까요? 남의 집 아이는 잠깐만 만나면 돼요. 그날 저녁에 만나서 놀아주면 돼요. 남의 집 아이는 이쁘고 쉬워요. 왜 우리 집 아이들은 더 어려울까요? 아침 저녁으로 봐야 해요. 자다 일어나면 챙겨줘야 되고요. 말 안 들으면 야단도 쳐야 되고요. 눈을 이렇게 뜨면 그거 가지고 또 일장 분식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 쉽다고 말하는 분이 없죠. 남의 집 아이는 한 번 하면 되니까 쉽지만 우리 아이는 계속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려운 것. 한 번은 할 만해요. 예수 믿게 돼서 좋다. 이야기는 다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앞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저 주차장에 계속 차들이 들락날락해요. 하루 종일 들락날락해요. 어디 가는 차들이에요? YMCA에 운동하는 차들이에요. 그런데 차 세워놓고 교회 안에 앉아서 교회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는 인원은 일주일 내내 앉아 있어도 손에 꼽을만 해요. 예수 믿는 일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 우리가 아는 일일 수 있어요. 한때 열심을 내서 무엇을 했다는 그걸 하죠. 그런데 계속하는 일, 예수를 계속 따르는 일, 예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일, 예수가 주신 기쁨을 계속 가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게 진심입니다. 진심은 계속할 때 나타나는 게 진심이에요. 한 번 했다가 또는 그 다음에 적당히 하고 나중에 한다고 뒤로 밀어보는 것보다 어떤 게 진심인가 하면 계속하는 게 진심이고 계속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게 진심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되고 진심일 때 기도가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우리는 예수님 따라 기도하는 게 우리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냐? 기도하면서 따라야 된다. 예수님도 산에 오르셨으니 우리도 오르는 게 믿음이고 산에 앉는 게 믿음이고 산에서 내려오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 따라서 믿는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진심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든 예화예요.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세요. 야단도 치셨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나라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밌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또 실제적인 이야기로
알아듣게 하셨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알아듣고, 나도 앞에서 사람들을 심각하게 만드는 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를 풀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하셨고, 있잖아, 이야기가 하나 있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말이야, 한 마리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하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보통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느 거울에 어떤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하나님 있는데 뭐?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봐도 내가 뭐 정의감이나 아니면 동정심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은 있어.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자기 거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판관이 한 명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3절에 보면 과부가 한 사람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과부일까요? 호라비도 아니고. 왜 과부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또는 이 히브리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과부예요. 고아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나그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나가던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변자예요. 힘이 있으면 재판을 제대로 받을 텐데, 그리고 내가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약한 사람이 재판관 할 때 가서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원하는 거는, 법에 원하는 거는 내가 벌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내가 없어서, 그죠?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몰라서, 한국말밖에 못해서, 영어가 안 통해서 억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과부가 그런 형편이에요. 과부는 재판관에게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뭘 뺏겼을까요? 뭘 속았을까요? 아니면 맞았을까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갔냐 하면 3절 중간에, 우리 3절에서 이 과부를 왜 과부를 이 이야기에 등장시켰는지가 설명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과부가 특별한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돼요?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진심은 줄곧 찾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뒷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뭐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 뭐 나는 그런 거 걱정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과부를 봐도 동정심이 가거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까, 줄곧 찾아오니까, 출근하는 길에 와서 서 있고, 퇴근할 때 와서 지키고 있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밖에서 소리 들고 있고, 뭐 하려고 그러면 피켓 들고 밖에 서 있으니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귀담아 들어라. 반복합니다.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그렇게 조르면 들어주는데, 누구도
7절입니다.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모른 채 하고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중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건 줄곧 찾아가는 일이에요. 줄곧 찾아가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줄곧 찾아가는 일이 처음에 시작할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면 됐다가 아니고 이건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이걸 붙들고 있겠습니다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줄곧 찾아가서 이것이 믿음이 되고요. 이것이 기도가 되고요. 줄곧 찾아가서 이게 낙심하지 않는 게 되고 멈추지 않는 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줄곧 찾아가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을 줄곧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줄곧 찾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듣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는 재판관이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붙들 재판관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받아주실 만한 분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귀찮으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판관, 가장 억울하지 않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재판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곧 찾아가서의 믿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를 믿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공보다 나눴어요. 제가 가르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하러 둘러 앉은 분들이 한 분이 때 얘기를 했어요. 때가 있다. 우리가 때를 믿으니 기도하고 인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때에 대한 개념이 뭐고 성경에 말하는 때가 어떤 거고 신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신학적보다 더 고수들이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때가 있다. 그러니 기다리며 기도하자. 결심하고 변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다가 나중에 깨닫고 잘 되는 때가 있다. 인내하며 기도하자. 어느 신학자가 말하고 어느 책에서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를 말하고 때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가 줄곧 찾아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줄곧 찾아가는 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줄곧 찾아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분의 기도는 너무너무 지겨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기도하면서 힘을 내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재판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재판장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우리와 같이 경험하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리시는,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끌어안시는 재판장이니 우리가 줄곧 찾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결론,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라가지고 막 땡깡을 써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끔찍하게 여기시는 자녀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하나 더 써놨어요.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8장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요. 매달려야 되는 과부가 아니라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들이고 딸이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어요. 인도해 달라고 힘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들이고 딸이 되면 우리가 아들, 딸한테 먼저 알고 챙겨주고 잘 되면 너무 기쁘고 안 되면 너무 속상한 그 마음으로 줄곧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생겨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하는 얘기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교에 이제 그 대학원 학위를 하러 왔는데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남편이 쓰러졌어요.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집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살다 시집 와서 미국 온 이 신부는 어떡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 저는 어려움을 겪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시련을 주세요. 남편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일 도울 사람의 일병이다라고 정신 차리고 함께 기도하고 평생 가자고 더 힘내야지요. 그게 맞지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평생께 안 돼요. 그게 맞지요. 나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주위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고 찾으라고 하셨으니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구하고 길이 안 보이면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들이다, 딸이다. 울고 앉아있고 힘들고 앉아있지만 말고 그때가 문을 두드릴 때다, 계속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가 줄곧 찾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혹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어려움은 이렇게 받아야 되나 보다. 또 그 전에 했으면 됐지. 한 번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과부도 줄곧 찾아가고 불의한 재판관도 줄어주는데 아들이고 딸인 너희하고 우리 사이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기도의 은혜고요. 기도의 평안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나 때문에 낙심하고요. 내 성품 때문에 낙심하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요. 가만히 있다가 상상해도 낙심해요. 기도하다가도 낙심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줄곧 찾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줄곧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다시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놓지 말고 평생 붙들기를 원하는 말씀 늘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고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낙심했던 일들, 늘 찾지 못했던 믿음 없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옛날에 기도했다고 게으름 부렸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바라는 기도, 내가 정말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겠으니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낙심하기 쉬운 사람이고 낙심하기 쉬운 환경 아시니 주님 그러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아뢰고 주님이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